오늘 이렇게 추운 날씨 속에 영하 10도, 11도, 11도까지 떨어졌는데 또 예배를 사모하셔서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통하여 또한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제 두 가지로 설명을 해주십니다. 이 시대를 평가하는 내용과 또 회개의 중요성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앞부분에서는 이제 제자들을 파송하신 후에 이제 또 새로운 이 사건을 마태가 기록하는데 바로 세례 요한에 대한 기록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이고 신약 시대를 여는 연결고리 역할을 하였으며 구약의 그 어떤 선지자나 사람들보다 위대한 사람이었죠. 그러나 예수님은 신약 시대에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자들이 세례 요한보다 훨씬 위대한 인물이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고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초림을 준비했지만 이제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공동체다라는 것을 말해 주셨습니다. 오늘은 세례 요한과 예수님을 그 당시에 거부했던 그 유대 사회와 오늘날 복음을 거부하는 이 시대를 함께 생각해 보면서 예수님이 그 시대를 어떻게 진단하고 계시는가를 살펴보고 또 예수님의 놀라운 기적을 맛본 사람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음에 예수님이 얼마나 안타까워하시는가에 대해서도 또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15절에 보시면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자, 여러분 귀를 한번 만져 보십시오. 자, 귀 없으신 분 왼손을 들어 보십시오. 없죠. 자, 귀 있는 분은 잘 들으셔야 됩니다. 이 표현이 나왔다는 것은 귀가 있다면 잘 들어야 된다. 그래서 오늘 오신 분들은 귀가 있으시니까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표현은 15절은 앞부분도 강조하지만 뒷부분도 강조합니다. 그래서 앞부분의 세례 요한에 대한 내용들도 다시 한번 잘 듣고 또 뒷부분에 이야기하는 것도 잘 들어보라라는 의미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제 이 표현들이 어떤 것인가 이렇게 살펴보니까 이런 표현도 있어요. 이게 뭐냐면 이 집중력, 내적인 관심과 집중력과 분별력이 필요할 때 당시에 이런 이 표현들을 썼답니다. 그래서 뭐 오늘날 같으면 야, 너 잘 들어, 이거 중요해, 이거 잘 들어야 돼라는 표현을 그 당시에는 귀 있는 사람은 들지어다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어떤 내용을 말씀하시는가? 16절에 보면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라고 하는데 이 세대라는 용어가 나왔습니다. 이 세대. 예수님께서 혹은 또 성경에서는 세대를 두 개로 나눕니다. 어떻게 나누냐면 이 세대와 다음 세대로 나눠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세대가 끝나야 다음 세대가 온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세대를 알려면 다음 세대가 어떤 세대인지 알아야지 이 세대에 대한 평가를 할 수 있는데 이 다음 세대가 뭐냐 하면 바로 인간이 영원히 사는 영생복락의 세대입니다. 이 영생복락의 세대에는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 얼굴과 얼굴을 맞대서 볼 수 있고 다시는 죄와 사망과 고통과 죽음과 아픔이 없는 그러한 세상이 열리고 인간을 괴롭히던 모든 마귀와 귀신과 악한 세력들은 다 심판받아 사라지는 그러한 세대, 그 세대가 오고 있기 때문에 다음 세대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세대가 아직 오지 않았지만 아직 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 세대라는 표현을 쓰는데 놀라운 것은 이 성경은 시대를 세 개로 나눕니다. 어떻게 나누냐면 이 세대 그리고 이 세대와 다음 시대가 같이 공유하고 있는 시대 그리고 이 세대가 끝나고 오로지 다음 세대만 존재하는 다음 세대, 영원한 하나님 나라죠. 그래서 다음 세대는 완성될 하나님 나라를 의미하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다음 세대의 특징들이 이 세대 안으로 들어와서 공유하는 그런 시대가 열린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초림부터 재림까지의 사이의 기간을 이 시대와 이 세대와 다음 세대가 공존하는 세대. 그래서 이미 하나님 나라가 이미 다음 세대가 임했지만 그러나 아직 완성되지 않은 세대. 그래서 이미와 아직 이런 개념을 씁니다.
그런 시대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대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는 이 세대는 다음 세대와 다른 이 세대인데 이 세대의 특징이 뭐냐라고 보니까 16절에 비유로 설명하는데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을 추지 않고 이 당시에 아마 이런 놀이가 있었나 봅니다. 그래서 피리를 불 줄 아는 아이들이 다른 아이들을 불러요. 야 오늘 우리 피리 놀이 하자. 피리 놀이가 뭐냐면 음악에 맞추어서 춤을 맞추어 추는 거죠. 여러분 TV 예능 프로 같은 데 보면 음악을 딱 틀어주면 그 음악에 맞게 춤추는 뭐 그런 예능 프로들이 한 번씩 있었어요. 예전에 뭐 이렇게 해서 개인기 뭐 이런 거 자기 개인기를 소개하라 그러면 이제 음악을 딱 틀면 거기에 맞게 춤을 막 추고 또 빠른 게 나오다가 또 느린 게 나오면 느린 거에 맞게 또 춤을 추는. 근데 이게 여러분 2000년 전에 이스라엘 땅 장터에서 있었던 그런 개인기 놀이였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이제 와서 이제 피리를 불죠. 근데 피리를 부는데 친구들을 불러놓고 야 피리 불자, 피리 불면 춤을 추자라는 게임을 했는데 안 해 아무도. 그러니까 이 재미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반응을 하지 않는 그러한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피리를 불지만 춤추지 않고 또 슬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며 아이들이 이제 막 슬퍼하는 그런 행동 액션을 취하면 막 옆에서 또 가슴을 치고 뭐 이런 게 있었겠죠. 혹은 뭐 이 슬픈 일이 있어도 뭐 가슴을 치지 않는 아니면 뭐 즐거운 일이 있어도 웃지 않는 그런 이 비유를 예수님이 쓰면서 그 시대를 평가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세례 요한이 와서 세례 요한이 메시지를 전하니까 세례 요한에 대해서 이렇게 이상하게 생각하고 반대로 세례 요한과 다른 행동을 하면서 그러니까 이제 해도 또 싫어하고 이래도 싫고 저래도 싫은 거예요. 이 세대가 왜 싫어하느냐면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거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그 표현을 여기에 보면 18절에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며 그들이 말하기를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라고 표현하고 있지요. 여러분 세례 요한이 와서 외친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주로 회개의 메시지였어요. 마태복음 3장 7절에서 9절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렇게 선포를 했어요. 근데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이거 듣고 기분 좋았겠습니까? 안 좋았겠습니까? 안 좋았죠. 독사의 자식들이라 그러니까 기분이 나쁜 거예요. 그러니까 메시지는 하나님의 메시지인데 그 메시지가 자기 기분에 맞지 않으면 그 메신저를 이제 싫어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이 세례 요한의 세례와 메시지 선포를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 믿지 않는 유대인들은 이것을 어떻게 해석했냐면 아하 저 사람은 귀신 들린 사람이야. 아니 어떻게 귀신 들리지 않고 저렇게 광야에서 메뚜기와 석청을 먹고 낙타 토롯을 입고 저렇게 활동할 수 있느냐. 저 사람은 그리고 먹지도 않고 또 아주 금욕을 하면서 마시지도 않는 아주 이상한 사람이야 라고 하면서 그렇게 해석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이 요한의 메시지를 믿지 않았던 것이죠. 근데 이제 또 19절에 예수님이 이제 활동을 하시죠. 요한이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이건 나중에 14장 가서 설명을 하고 요한에 갇히고 이제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메시지를 전파하죠. 인자는 와서 19절에 인자라는 용어를 의도적으로 씁니다. 약속된 그리스도라는 의미죠.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매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예수님 오셔서 잘 드셨어요. 그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 일주일에 2번씩 금식했거든요. 근데 예수님하고 예수님 제자들은 금식 안 했어요. 막 먹었어요. 그러니까 막 사람들이 욕하는 거죠. 쟤네들은 금식도 안 한다고. 오죽했으면 이제 요한의 제자들하고 비교하는 거죠. 그것도 참 장면이 웃겨요. 요한을 막 욕하다가 예수님이 딱 등장하니까 야 요한 제자들도 금식하는데 너희는 왜 금식하지 않느냐라고 하는 사람들이었죠. 그래서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다 이렇게까지 예수님을 표현하고요. 그리고
세리와 죄인의 친구다. 이 말은 예수님을 세리와 죄인 취급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금식하고 금욕하니까 귀신 들렸다 그러고, 잘 먹고 그렇게 하니까 또 탐하는 자다 그러고, 그럼 어쩌란 말입니까?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지 않으니까, 또 하나님을 믿지 않으니까 해석을 이상하게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럼 만약에 정말 하나님을 믿고 그 요한과 예수님, 요한이 전하는 메시지가 하나님의 메시지임을 믿고 그를 참 선지자로 알고 그의 말씀을 들으면 그것에 순종하겠죠. 예수님을 참된 그리스도로 믿으면 순종하고 그를 따르겠죠. 그래서 미쳤다라고 하지 않고 참된 선지자라고 말했을 것이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을 했을 텐데 믿지 않으니까 다 해석을 이상하게 하는 것입니다.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성경도 믿음을 가지고 성경을 살펴야 됩니다. 진짜 믿음을 가진 자는 성경을 잘 제대로 이해하게 되는데, 예수님을 믿지 않고 참된 믿음이 있지 않는 자는 성경을 오해하고 잘못 해석하며 또 이단 사상이나 다르게 그렇게 성경을 접근하게 됩니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인데, 이 믿음의 선물이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죠. 왜냐하면 그 믿음의 시각을 가지고 해석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 세대가, 그 당시 예수님이 활동하던 세대의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해석을 엉망으로 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세리와 죄인을 불러 의롭게 하려고 부르신 예수님을 죄인 취급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너무 마음이 아팠던 것이죠. 당시 유대인들, 유대 지도자들이 하나님에 대한 열심은 있는 것 같았는데 올바른 해석, 올바른 지식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 부분을 아주 잘 지적했습니다. 로마서 10장 1절부터 3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자기 민족이죠.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어지는 의인데, 거기에 순종하지 않고 자기 의, 자기가 율법을 많이 지켜가지고 나는 이만큼 대단한 사람이야 라고 자랑하는 것으로 살았기 때문에, 열심은, 자기 의를 통하여 자기를 자랑하는 열심은 있는데 그것이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라고 생각했는데 올바른 지식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신앙생활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하면 된다라고 우리 머릿속에 사고하고 있는 그런 생각들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신앙생활의 기준에 합당해야 됩니다. 그게 맞지 않으면 고치면 돼요. 어렵지 않습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성경이 이렇게 이야기하면 내가 이때까지 잘못 생각해 왔구나, 고치면 되지 뭐, 이렇게 가면 되는 거예요. 저는 어떨까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성경을 연구하면서 제가 성경을 다 알아서 신학교 갔을까요? 성경을 다 알아서 목사 안수 받았을까요? 아니요. 성경을 알아가면서 목사 안수 받고 또 안수 받고 나서도 성경을 계속 연구하면서 제가 그동안 잘못 생각해왔던 것들을 수정하고, 이것은 예전에 이렇게 가르쳐졌는데 이게 원래 의미는 이렇게 나타나는구나 라는 것을 깨달을 때가 종종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생각, 우리의 경험에 의하여서 이 성경을 해석하는 것이 아니고 성경이 나를 해석하도록, 성경이 우리를 해석하도록 해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당시에 이 세대 사람들은 자기 경험과 자기 지식으로 요한을 해석하고 예수님을 해석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안 믿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세대를 예수님께서 그렇게 평가하시고, 그러나 결론을 이렇게 내립니다.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자, 그러면 지혜라는 단어에 예수님은 이렇게 넣어볼까요? 예수님은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혹은 그리스도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자, 이 표현은 11장 2절에 보면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라고 했는데,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과 여기 19절에 지혜는 그 행한 일과 서로 대꾸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많은 이제 성경의 전문가들, 특별히 문법의 전문가들은 이것은 11장 2절부터 11장 19절 사이를 하나로 묶어서 봉투처럼 앞에 그리스도가 행한 일과 뒤에 지혜가 행하는 일을 이렇게 위치해 놓고 그 가운데 내용들을 아주 강조하는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는다라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행하심, 그 기적과 같은 여러 가지 기적의 일들뿐만 아니라 그의 가르침, 산상수훈 앞에서 살폈죠. 그러한 가르침들로 인하여서 옳다함을 받는다. 즉, 이 시대의 사람에 의해서 이 세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요한에 대해서 그렇게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행한 일과 그들의 삶을 통하여서 그들의 옳음이 드러나게 된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옳음이 어디에서 드러나느냐 하면요, 예수님의 의가 결국 최정점에 이른 것은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의 형벌을 대신하여 죽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의가 완전하게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19절까지의 내용이었고요. 이제 20절 이하에는 그 세대가 예수님을 믿지 않고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엄청난 기적을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는 도시들에 대해서, 고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책망하는 장면도 함께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20절에 보면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을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때에 책망하시되. 고을 세 군데가 나와요. 고라신, 벳세다, 가버나움인데 예수님이 나사렛에서 살다가 가버나움으로 이사를 가십니다. 그래서 이사 가서 그 가버나움을 중심으로 많은 일들을 행하시게 됐죠. 그런데 그 가버나움을 중심으로 했기 때문에 그 주변에 있는 도시들도 많은 혜택을, 예수 그리스도의 기적의 혜택을 많이 보게 됐는데,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21절에 보면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이렇게 되어 있죠. 여러분, 고라신과 벳세다가 어디 있는지 잘 모르시죠? 사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사진 좀 띄워주실 수 있나요? 저기 저 위쪽에 갈릴리 호수 저 위쪽에 보면 가버나움 보이시죠? 그리고 그 위에 보면 가버나움 바로 위에 고라신이 있고 또 그 오른쪽 편에 벳세다가 있습니다. 예수님 집이 가버나움이었으니까 그 고라신하고 벳세다 위치가 저기에 있고 예수님이 오고 가기가 참 편했겠죠, 그죠? 자, 저렇게 고라신과 벳세다가 위치해 있고 가버나움이 저기에 있죠. 좋습니다. 자, 이처럼 이제 고라신과 벳세다에게 메시지를 전합니다.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투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벼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이 투로와 시돈, 투로와 시돈의 위치도 궁금하시죠? 투로와 시돈의 위치는 이렇습니다. 사진을 한번 보실까요? 저 북쪽에 네모난 데가 있죠, 그렇죠? 저기가 투로와 시돈인데 옛날에 저 지역의 이름이 페니키아, 흔히 페니키아, 베니게 뭐 이렇게 표현 쓰기도 합니다. 페니키아 지역인데 구약에도 이 도시들이 꽤 많이 나왔어요. 투로와 시돈은 교만의 도시입니다. 그래서 이사야나 이런 데 보면 두로의 교만에 대해서 많이 설명을 하죠. 그래서 나쁜 도시였어요. 선지자들은 두로와 시돈을 나쁜 도시로 묘사하는데 그 나쁜 도시에 예수님이 가서 벳세다와 고라신처럼만 했더라면 두로와 시돈은 벌써 회개했을 것이다 라고 이 벳세다와 이 고라신에 예수님께서 책망의 메시지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표현을 보면요, 그들이 벌써 벼옷을 입고 제에 앉았다라고 되는데 제에 앉는 것은 슬픔의 표현이기도 하고 회개의 어떤 수단, 그 당시의 수단이지요. 이 장면을 보면 저는 이 니느웨가 조금 생각나기도 해요. 요나의 그 정말 자격 없는 선지자죠. 근데 그 요나의 그 짧은 한마디로 말미암아 회개하는 은혜의 역사, 그 장면이 여기서 이제 오버랩이 되는데, 그러나 이 벳세다와 고라신은 그보다 요나보다 더 위대한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시고 메시지를 전했는데도 회개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책망을 받고 있다.
자, 이제 23절에 보면 22절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이 표현은 뭐냐면요, 여러분, 두로와 시돈은 유대인들에게는 이방 땅이고 심판받을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방인들이 심판받는 것보다 유대인이 살고 있는 벳세다와 고라신이 훨씬 더 큰 심판을 받는다라는 경고의 메시지죠. 왜요? 예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3절에 가버나움아, 이제 가버나움에 대해서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가버나움아, 네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가버나움의 특징은 교만이었죠. 왜냐하면 높아짐에 대한 이야기를 예수님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까지 높아지겠느냐, 교만인데, 이 도시가 굉장히 번성하고 또 번영된, 그 갈릴리 북부에서는 굉장히 번영한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이 가버나움에서 많은 사람들이 회개를 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마태복음 앞부분에 나온 대부분의 기적이 가버나움에서 일어났습니다. 나병 환자를 고쳤고요, 백부장의 하인을 고쳤어요. 중풍병자 침상에 메고 와서 지붕 뜯어서 내리는 거죠. 그 가버나움이에요. 야이로의 딸, 백부장 야이로, 그죠? 해당장 야이로의 딸 죽었다가 살아났잖아요. 달리다굼해서 일으켰단 말이죠. 거기가 가버나움이에요. 그리고 12해 혈루증 걸린 여인이 고침을 받은 곳이 가버나움입니다. 그리고 말 못하는 사람이 말을 하게 된 곳도 가버나움이에요. 기타 등등 여러 병자들이 예수님이 계신 집으로 와서 병고침을 받았는데 가버나움이 회개하지 않아요. 온 도시가 막 회개하고 막 일어나야 되는데, 니느웨처럼 그렇게 일어나야 되는데, 몇몇 이제 많은 사람이 예수님 믿긴 했지만 그렇게 도시 전체가 예수님에 대해서 아주 회개하지 않고 부정적이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교만해서 그래요. 예수님 없어도 우리 도시는 잘 먹고 잘 산다. 지금 이 가버나움의 이 번영을 보라. 예수님 없어도 우리는 이만큼 번영하면서 잘 먹고 잘 살고 있지 않느냐 라고 교만해졌기 때문에 그들은 심판을 받게 되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이게 보면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이 음부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헬라어로 하데스입니다. 하데스는 죽은 자들의 거처하는 지하 세계를 의미합니다. 나중에 이제 게헨나로 들어가게 되거든요. 게헨나, 불못에 들어가게 되는데, 죽은 영혼들이 이 하데스에 갇혀 있다가 예수님의 재림 때 최후 심판을 받게 된다. 뭐 그런 개념으로도 설명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죽은 자가 가는 곳, 무덤, 여기서 이제 무덤이라고 해석을 해놨죠. 그렇게까지 아주 지하 세계까지 높아진 너희들은 결국 지하 세계처럼 아주 처참하게 낮아지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내게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 행하였더라면 그 성이 오늘까지 있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죠. 소돔은 어떤 도시입니까? 타락한 도시였죠. 그런데 그 소돔에 예수님이 가서 가버나움에서처럼 나병 환자 고치고 하인 고치고 중풍병자 고치고 죽은 자 살리고, 그죠? 12회 혈루증 걸린 여인 살리고, 또 말 못하는 사람 말하게 하고 막 그런 기적을 행했으면 소돔이 오늘날까지 존재했을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만큼 이 표현은 뭐를 의미하냐면, 이 가버나움이 소돔보다 더 타락한 도시다, 더 큰 심판을 받는 도시다 라는 경고의 메시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오늘날도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옛날의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멸망이 예수님 믿지 않는 자들 그리고 그 도시에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 예수님 믿지 않는 자들은 다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거기에서 건진 받은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게 된 것이 바로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멸망 가운데서 우리가 건짐을 받은 것이죠. 우리가 믿는, 우리가 최고로 여기는 기적은 뭐겠습니까? 나병 환자, 백부장 고치고 죽은 자 살아나고, 이건 우리는 못 봤어요. 우리는 우리 주변에 잘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최고의 기적으로 믿는 사건은 뭐냐면 바로 성자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것, 그리고 그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우리의 죄의 형벌을 대신 받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 그것이 바로 최고의 기적이고, 그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을 통하여 우리에게 구원이 무엇인가를 알려주신 것이 온 인류에게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가장 큰 기적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래요. 나는 예수님은 안 믿지만 홍해가 갈라지는 거 지금 보여주면 내가 이제 예수님 믿겠다, 이런 사람이 있는데,
여러분 홍해 갈라진 거 본 사람들이 홍해 건너와서 제대로 믿었습니까? 안 믿었어요. 기적을 보고도 안 믿었다니까요. 여전히 우상 숭배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막 그래요. 나는 뭘 보고 믿겠다. 아니요. 믿음은 보는 걸 통해서 믿는 게 아니고 믿음은 하나님 주시는 선물이에요. 믿음은 들음에 의하여서 생겨나게 되는 겁니다. 듣고 믿어지는 것이죠. 왜? 그 속에 성령이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 오묘한 시스템이라는 게 있어요. 이 구원받는 어떤 그런 이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100% 은혜, 믿음의 선물을 주셔서 믿어지게 한 건데, 우리에게 믿어지게 한 것이 뭐냐 하면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의 형벌을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것을 믿어지게 하는 기적이 오늘날 나에게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 앉아 계시는 거 있잖아요. 예수님 믿게 된 거. 이게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최고의 기적입니다. 이것보다 더 큰 기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 기적을 믿고 우리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회개하죠. 예수님 믿을 때에 회개하게 되는 것입니다. 회개하지 않으면요, 예수님 믿는다 그러면서도 회개하지 않고 회개한 적도 없고 그러면 다 심판을 받아요.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나 참된 그리스도인은 회개하는 자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0절에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다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회개하지 않은 가룟 유다 때문에 다는 안 깨끗하다, 이렇게 표현을 하셨는데, 목욕한 자는 발만 씻으면 된다는 거죠. 이 말은 뭐냐면 목욕을 했지만 발은 계속 씻어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 믿고 처음 예수님 믿고 내가 죄인입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나를 하나님 백성을 삼아줄 수 있게 큰 회개를 하지만 우리가 예수님 믿고 나서도 계속해서 범죄할 때마다 발을 씻듯이 날마다 회개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회개할 줄 아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지혜가 있어야 됐죠. 성경을 통해 하나님 뜻을 알았다면 이제 우리는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희생과 사랑을 생각하며 죄를 돌이키는 회개, 죄를 끊어내는 회개가 우리에게 필요하게 됩니다. 누가 이 시대의 지혜자입니까? 누가 참된 신앙의 삶을 걸어가는 자입니까? 바로 회개하는 자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죄를 안 짓는 자가 아니라 죄를 안 지으려고 노력하고 혹 범죄하였을 때는 회개하는 자가 바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 모두는 복음의 올바른 해석과 그로 인한 온전한 믿음의 신앙을 통해 회개하는 삶을 사는 자들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날 많은 믿음의 선배들의 성경 해석의 유산을 우리에게 물려주셨고, 바르게 성경을 해석하여 잘 분별하여 회개하고, 또 성경을 통하여서 이 회개하는 자가 지혜롭다는 사실을 알고 날마다 회개하며 날마다 거룩하게 살며 그리스도인답게 이 땅을 살아가서 하나님 앞에 칭찬받으시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택하여 구원하여 주시고 믿음 주시고 성경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형벌대 속에 복음을 믿고 구원받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 십자가의 기적을 보고 또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들을 성경을 통해서 다 깨달았사오니 이제 우리도 하나님의 통치하심과 다스리심이 이 세대 가운데 이미 임하였다는 사실을 알고 예수님을 잘 믿고 회개하며 거룩하게 살아가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